할렐루야.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또 살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여기서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고 위기감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기성세대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본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대가 넘겨줘서 받아야 될 환경이 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되게 늦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 3, 40년 뒤에 우리 나이 있잖아요. 기성세대가 되는 30년 40대, 30대, 40대가 되는 그 지구는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지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는가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지금 자성하고 자문해보고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저는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절제의 시대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가행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많고 다 탐욕이 가져다주는 재앙인데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또 스몰 라이프 전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길로. 근데 답은 그렇게 과잉할 필요가 없어요. 과잉하고 우리는 또 살 빼잖아요. 먹고 살 뺀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합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이게 이게 아주 역설적인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영성이 제가 볼 때는 절제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권력이나 기득권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삶에서 주어지는 삶에 있어서 그냥 적당량의 어떤 적당한 그 절제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주신 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천년이 하루 같은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요, 또 천년이 하루같이 짧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년이 하루와 같이 짧고 또 하루가 천년같이 길고, 그러니까 시간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상대성 이런 양자역학을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것이 아마 물리학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적용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데는 이게 확 그냥 가고 그런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주께는 시간 적용이 안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시간 밖으로도 나가시고,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 3차원의 존재잖아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 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죠. 절대 시간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완전 자유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개입하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죠. 모든 게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주의 약속이 이게 더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주의 약속이 이렇게 더뎌, 이게 늦어, 막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더딘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여기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짧은 것 같은 거예요. 주의 약속이 뭐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오래 참아서 참고 하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재앙이 빨라, 뭐가 이렇게 빨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참고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쏟아붓는 그런 것도 역으로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세요. 여기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지만 실은 하나님 편에선 도적같이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와 사인을 주시는데, 다만 문제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둔감함.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잠을 잔다는 거죠. 잠을 자는.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느끼지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는 법이 없어요. 실은 계속 말씀으로 이미 다 주셨잖아요. 이미 말씀으로 다 주신 게 무슨 도적 같은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다 경고등은 다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또 사인도 다 주시는데 무슨 도적같이 오게. 도적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은 없어요. 다 뭔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예고가 있어요. 예고등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 그럴 정도로 우리가 둔감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은요, 항상 재앙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지만 어때요? 가진 자와 권력자,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나요? 아니면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런 자에게 임하나요? 잘 보면 참 불공평할 정도로 이쪽이 잘못했는데 당하는 건 항상 이쪽이에요. 억울할 정도로 당해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우리는 어느 때는 또 얘기하죠. 왜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은 좀 살리고 이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의 화살을 막 돌릴 때가 있는데 그건 정확한 인재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론적으로 다루지는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다루시죠. 달래고 설복하고 설득하고 경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끝내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탐욕대로 행하는 건 인간이고 그 인간의 만들어 온 사회 시스템상 항상 약자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뭐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걸 악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경고와 사인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렁차게 지금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데 너무 큰 소리는 또 안 들릴 수가 있는. 저는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코로나19는 엄청난 메시지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다. 엄청나게 큰 소리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이걸로 안 들으면 가장 젠틀한 거잖아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젠틀한 게 뭡니까? 말씀 앞에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다루시질 않죠. 어떤 삶 속에 사건과 사고로 다루시죠. 근데 그때 가면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럼 그거 아실 거예요. 가장 젠틀한 게요. 좀 불편하더라도요. 말씀에 상처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의 상처를 받을 때 은혜의 연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연고로 그걸 싸매 주세요. 이게 가장 젠틀하고 좋은 삶이에요. 말씀 앞에 확 깨뜨려지고 그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의 연고로 발라주는 게 가장 고생 안 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나마. 근데 그걸 계속 벗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더 이상 말씀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지집적으로 가세요 그냥. 근데 그때 한 대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그 흔적이 너무 아파. 너무너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 저는 코로나19가 엄청난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위기라고 보고 위기지만 엄청난 선물이다라고 봐요. 엄청난 뭐랄까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라는 우리가 못하니까 이 질주하는 인류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겠어요? 오히려 지금 가장 앞서 있는 리더십들이 그거를 질주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코로나 전까지 전 세계는 어떤 거였어요? 자국 우선주의였어요. 그거였잖아요. 정확한 키워드가 자국 우선주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그냥 들썩거렸단 말이죠. 그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게 지금 저는 코로나19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조다. 이거는 그냥 전조에 불과. 마치 이렇게 쓰나미가 올라오기 전에요. 막 그 생물들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지들이 막 움직인다든지 뭔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저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사체가 죽었어? 아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쓰나미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기회다, 엄청난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류는 안 듣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뭔가 진행이 굉장히 되고 있는 거죠. 어제도 무슨 신문을 보니까 그림이 참 재밌더라고요. 지구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돼 있는 지구가 지금 엄청난 스파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권투 경기장 안에서
누구하고 스파링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대 헤비급 선수하고 스파링을 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붙고 있어요. 근데 링 밖에 링을 꽉 잡고 이렇게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또 하나의 선수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골리앗이야.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 스파링 상대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는데 너무 참 풍자를 잘했다고 하면서도 위기감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우리 지구 자체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베드로후서의 말세는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오늘도 이 베드로 사도는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천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가 끝나는 거는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주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어떤 다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느냐. 근데 많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안 보고 이걸 갱신의 역사로 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그대로인데 이게 새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일예로 우리 자체가 어때요? 우리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없던 몸이 새로워진 거예요? 있던 몸이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한 거예요. 있던 몸 그대로가 영생 불사의 몸으로 변한 거죠. 거기에서 그레고리 빌은 그렇게 단초를 제공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있던 이 몸이 영생불사로 변할 거다. 한마디로 새 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있던 것이 완전히 갱신될 거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갱신이 돼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 자체가 완전히 갱신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구는 우리가 아주 혼잡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 대가는 톡톡히 우리가 다시 부메랑처럼 다가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구의 경고가 울리다가 결국은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재앙은 쏟아질 텐데 그건 하나님이 쏟기 이전에 인간이 쏟아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걸 더 소유하고 무엇을 더 가지고 뭐 어떻게 삶을 누리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존재적인 문제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지 내가 뭘 많이 소유하고 뭘 누리는가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일이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대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 이 세 축이에요. 세 축. 거룩한 행실, 경건함, 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 근데 이 12절의 이 전반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하루속히 오시옵소서 마루나타 뭐죠?
마라나타. 그냥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난 지금도 하나님,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원하고,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 불러주시면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올라가면 그 사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건한 행실을 살 거예요. 아주 경건한 삶을 살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목사님, 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왜? 환경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고 하면서 제가 지금 교회를 꼭 붙잡고 있대. 일단은 신앙이 아직 크진 않으니까 일단 교회를 꼭 붙잡는다. 왜 붙잡냐면 그래야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자기 이제 마음에 점점 결단이 점점 더 일어난대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루저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근데 점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저는 그렇다 담이 선교회처럼 그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사입이 이단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신천지 보면서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세요? 그 허접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교리 가지고도 저렇게 그냥 자기 재산 다 팔면서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이성도 없고 저렇게 맹목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게 만들 정도로 이 기성교회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면 그렇게 빠져나가겠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보다, 이 지금 우리 교회의 영성 자체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영성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에 좋은 게 오는 걸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근데 이게 뭐 어떤 길이냐면, 아까 말한 코로나19나 이런 것도 이 세상의 재앙이 불러들이는 그 질주하는 그 길에 대한 걸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에 대한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잘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게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교회 안 보여요, 또. 대박이 쳐도 안 보이고, 대박이 안 되고, 쪽박이 돼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교회 안에서부터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소비주의적 영성.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통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 지금 1세기 성도들도 이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걸 지킨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확연하게 자기한테 다가온 겁니다. 근데 그때가 더 민감했던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민감한 시대예요. 근데 부흥이 사라지는 시대는 엄청난 잠을 자요. 둔감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깨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이미 다 경고는 다 준 거야, 아마. 엄청나게 준. 근데 이 잠을 도저히 이게 견디질 못하는 영성이야, 지금. 영적인 잠이에요. 이게 막 영적인 잠을 너도 나도 자니까 이게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각도 안 되고 각성도 안 돼. 여러분, 우리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이 점점 내 안에 증강되고 있는가? 경건함이 증강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딱 하면, 체크를 하면 바로 미터처럼 우리가 나와요. 기도할 때 나와요. 그것도. 기도를 안 하면 그것도 잘 몰라, 자기가 자는. 근데 기도하면 딱 기도의 영성이 곧 내 영성이잖아요.
이게 지금 위기등은 이미 저는 곳곳에서 사이렌이 막 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우리가 깨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변에서요.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훨씬 난 사람하고 붙으세요. 신앙적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로 밑에. 주변이 허접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같이 허접해져요. 나보다 더 깨어있고 더 헌신하고 뭔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붙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나마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하는 게 그래요.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한테 도전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자극을 주는 사람. 신앙적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나아요. 100번, 1000번 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주변 자체 표준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표준이 되면 큰일 나고요. 올라가요. 올라가도 그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성이어도 극성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극성이도 극성인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진짜 천년이 하루 같은 영성, 하루가 천년 같은 영성,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늘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영성 속에 아주 심플해지는 게 필요하다. 너무 심플해져야 돼요. 삶 자체가 복잡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고 내려놔요. 자꾸 점점 시간 되면 될수록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이것도 좀 내려놓자. 이것도 좀 내려놓자. 아유, 굳이 이거 할 필요도 없다. 아주 단조로우면서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한두 개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기도 하나 잡고 말씀 잡고 아주 단순하지만 그거 자체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세상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저는 어마어마하게 준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못 알아듣고 있는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피부적으로 그냥 알아듣게끔 지금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1, 2년 동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적인 이 코로나19의 외침을 우리가 그 속에서 좀 듣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회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는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의 영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는 은혜 받아야 일어납니다. 절대 회개는 스스로 회개가 잘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나 그나마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날마다 민감한 게 회개가 들어가요. 작은 것까지도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경건한 행실이고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함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 마음이 출렁거려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출렁출렁거리면서 그 마음이 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성,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엘리야처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에녹처럼요, 언제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모함은 아주 그냥 막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영성이 가장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영성이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에, 하나님 마지막 세대에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있죠?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들, 딸뻘입니다. 그죠? 그 제 자녀들,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걸 위해서